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김 받을 우리도 위함이란 말을 아십니까? 지난 방송에 이어 저와 시청자분 모든 분들께 너무도 중요한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즉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이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을 이번 방송에 이어 다음 방송에서도 그 믿음에 대해 그 복음 선포해 드릴 필요를 느끼는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한글 성경 번역에 오류가 있어 바르게 잡아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이 그 구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이 개역개정 성경도 그렇고 시리아 사본을 번역한 전수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번역돼 있지 않느냐는 건데요. 잘못된 번역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신론자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누구나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의미로 디도서 2장 11절이 번역됐기에 오류란 건데요. 디도서 2장 11절. 한글 번역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맞는 번역이 되느냐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 되기에 헬라어 원어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읽어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받고 거절하면 구원 못 받는 거라는 의미가 되기에 이게 맞는 번역이 되는 거란 건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지 않느냐는 겁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이뤄놓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이뤄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으로서 예수의 부활 사건이 성경과 세계 역사책에 기록되게 하심을 통해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나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보소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왕이 듣고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도다.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혼인 잔치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사실을 시청자분께서 이해하셨을 줄 아는데요.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지난 방송에서 나눠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마음에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번 방송에서 선포해 드리려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함은 기록된 텍스트대로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이기에 그럴 텐데요. 홀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 자신인 나를 알되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만 내가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말씀에 순종하여 태움죄로 바치는 사건으로서 밝히 가르쳐 주지 않았냐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 100세에 낳은 이삭을 말씀대로 태움죄 제물로 드리면 반드시 살리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것일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그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듯이 아브라함의 영혼 구원, 즉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마음에 믿었기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저와 시청자 모든 분들도 동일한 믿음인 하나님, 여호와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믿을 때에 구원이 되는 것임을 아셔야 되는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구약의 때인 아브라함의 때나 아브라함 이후의 때나 사도의 때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주가 다시 오실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게 된 것임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걸 이번 방송 내용 때문에 짤막하게나마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대로 아기 예수를 아들로 낳은 동정녀, 즉 처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를 포인팅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즉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한 아기 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밝히 드러나는 근거로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부활 사건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서 이 증거를 근거로 마음에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예수의 부활하심, 즉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 믿는 믿음과 또 아브라함이 마음에 믿었던 여호와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과 이 두 믿음이란 게 두 믿음일 수 없는 동일한 하나의 믿음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포인팅하며 쓰였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보이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어 오신 예수이심을 정확히 기록된 성경으로 밝혀주는 것이기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성경을 여러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를 믿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니 그런 고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21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음이니라. 21절 말씀은 이건데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란 걸 말씀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닙니까?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지 않느냐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뭔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무언가 이렇게 행위를 쌓아가지고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곧 그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헛된 일이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생각이 무엇이 되는 건지에 대해 말씀드릴 필요를 느껴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란 게 무엇인지 밝혀드리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연중에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뭐가 깔린 건지 아십니까? 행위 구원이 깔려 있는 겁니다. 행위 구원. 내가 뭔가 행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란 건데요. 내 자신이 이렇게 행하다가 이런 것들을 잘못 행하는 거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 배신을 한다든지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됐든 애당초 아닌 거란 걸 아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의 곧 행위가 들어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하는 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완성하신 거란 겁니다. 그러니 은혜란 걸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나의 행위가 아주 눈꼽만큼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게 되어져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0%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는 없다 할 때에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란 겁니다. 시청자 한 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것일 텐데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바로 잘못된 것임을 아셔야 할 텐데요. 그러나 세상 기독교를 성경대로 들여다보면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잘못되거나 하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란 걸 아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받으면 이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란 걸 아시냐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란 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행위가 낄 자리가 있을 거라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담긴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뭔가 자기가 열심히 행해야지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생각이 확 뒤집힌 거라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 서신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이거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는 건데요.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다 무엇으로 되는 거냐 할 때 그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이 방법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행위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했다. 그래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하셨지.
라고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걸 선언하신 거라 말이지요. 사울이던 바울이 몰랐던 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걸 몰랐던 거란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도 중요하기에 다시 강조해 드리는데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나의 행위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그냥 받는 걸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100%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그냥 받는 거란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주시고 내가 한 것처럼 받는 겁니다. 시청자께서 이해가 되시리라 믿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 100%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이거를 내가 한 것처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청자께서 아셔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하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곤 그 믿음, 이거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그냥 내가 한 것처럼 받는 거란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잊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게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란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나를 끌고 그냥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것이 아니란 걸 말씀드렸는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 맞는 거란 겁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란 게 이게 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거를 받는 건데 그냥 아무 믿음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어야 되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그것만 믿으면 이 선물을 그냥 내가 받는 걸 가리키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받는 거. 그 믿음이 뭐냐면 로마서 4장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샘플로 딱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건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만드시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란 겁니다. 요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청자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이삭을 드릴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기에 우리도 역시 드릴 수 있다는 얘기란 걸 아십니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생각하기를 난 이삭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난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지 못하는 거란 걸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란 것일 텐데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지 못하면 이거를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지.
마음에 믿지 못했으면 이삭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대로 우리가 뭘 믿어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면 그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을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으라는 걸까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 돈 일전 한 푼 지불하지 않고도 내가 다 돈을 지불한 것처럼 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그분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내가 살아난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사울이던 바울이 무엇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사울이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시청자분이란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걸 아시게 되셔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뭔가를 열심히 많이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란 겁니다. 이제까지의 방송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로마서 4장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없음을 아십니까? 그 복음이 아니라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지 못하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